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는 주여 우리의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부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도 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이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아래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여호와,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여호와는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33장은 앞에서 선포되어졌던 회복의 메시지들이 더욱 발전되어 선포됩니다. 1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2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 가지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까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즉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가나안 본토로의 회복과 새로운 회복이며 14절부터 26절은 의의 왕과 레위 제사장 계열의 회복입니다. 2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하나님 스스로가 밝히십니다. 그것은 진짜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을 만한가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감히 몇십 년 뒤에 또 몇백 년 뒤에 있을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저 강대한 제국 바빌로니아를 어떻게 물리치고 회복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지으신 여호와,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이십니다. 짓다와 빚다는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공허함을 좋음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뜻과 계획과 능력으로 자신의 완전한 말씀, 즉 지혜 가운데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를 만드시는 데에는 다른 어떤 도움도 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끌려간 이스라엘을 다시 모을 수 있단 말인가에 대한 해답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신앙은 창조의 신앙입니다. 성경의 첫 부분이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과 세상의 기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 별과 생명체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서도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먹거리와 쓸거리들을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사실 망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면 만들어 주시겠지. 없어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우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듭시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새 일을 가능케 하시는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다면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미래와 삶을 의논하고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서 실망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굳게 새겨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6절에서 9절에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치료하시며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재앙과 심판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들이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와 깨끗게 하심, 또 죄의 용서를 통해 마침내 이 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 광경을 목격하는 온 나라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편 10절에서 13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번에는 한 폭의 영상을 통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영상은 10절부터 11절입니다. 첫 장면은 황폐되어 사람이 살 수 없어 정막이 흐르는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매캐한 연기와 황량한 바람만이 그 폐허 위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백성들의 소리와 기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그 폐허를 뒤덮습니다.
집과 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와 노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는 장면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12절부터 13절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마치 거대한 산불이 난 것처럼 모든 들녘과 산들이 잿더미가 되어져 있고 풀은 없고 모든 물마저 메말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들풀들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의 들판에서 목자들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가축들이 번성하고 동네 곳곳마다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황폐해진 우리의 땅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불렀던 부흥이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진정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정치권이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이 땅을 진정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을 두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진짜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람들의 그럴싸한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정의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의견, 자기에게 유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야말로 영적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제 우리 진봉자 집사님 수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깨끗하게 잘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회복하고 완전히 또 일어나시는 데까지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처럼 우리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